아까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황 목사님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우리 지난 주일에 천국에서 큰 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성도들이 이 짧은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사셔서 나중에 천국에서 큰 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의 같은 제아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라고 알려진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평상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 같은 절기가 되면 사방에서 모여드는 순례자들로 인해서 물경 100만 명 이상이 모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그 작은 도성이 사람으로 꽉 차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해 유월절은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월절에 대한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온통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선생의 처형 사건에 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처형 사건이 가져다주는 충격 그리고 흥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통 예수님만 집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높이 매달려 계신 그 십자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살펴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른이 있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없는 연약한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주변에 모여든 많은 군상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소된 하나의 세계와 같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주인공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서 큰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또 율법을 손에 쥐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또 권력을 분점해서 나눠 가진 관원들이라든가 백성의 장로들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식민 통치하던 로마의 군인들도 십자가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힘께나 쓰는 이런 사람들이 주목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요즘 같은 언론이 있고 뉴스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기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향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님, 저 예수를 저렇게 처형했는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가야바가 거만한 태도로 기자들을 향해 말할 것입니다. 저 예수 벌써 죽었어야 될 작자인데 늦은 감이 많아요.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뭐 메시아, 아니 뭐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운운하면서 저 예수는 미친 자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를 따라다니긴 했지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처형을 하게 되어 천만다행이요. 그러면서 이런 인사도 했겠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총독 빌라도 각하에게 감사드리고 우리를 지지해 준 많은 유다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대 사회에 이런 불순한 세력이 자리 잡히지 못하도록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지킬 테니 나와 우리 제사장들을 믿고 지지해 주기 바랍니다. 뭐 이런 투의 이야기를 가야바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여러 언론에 그 인터뷰 내용이 실렸겠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가야바 같은 사람에게 주목할까요? 그는 힘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큰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컫는 이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뜻밖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별로 세상에서 유명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한마디로 세상에서 전혀 큰 자가 아닌 사람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세상은 그런 이들을 바라보지도 않는데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는 큰 자가 못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짧은 인생을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서 큰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일과 꼭 다음 주일까지 이 본문에 나타난 성경이 주목하는 인물들을 차례차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한 행악자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양쪽에는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악자라고 번역된 이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는 아니, 오죽하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의아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틀린 게 아니죠. 행악자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악을 행했을 겁니다. 어떤 악을 어떻게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들을 그들이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성경이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 이유를 말한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행악자였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건 틀림없지만 이 사람은 놀랍게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환원한다면 그가 천국의 문턱을 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사람에 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본문 43절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그의 귀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명백한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에게 집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얻은 것일까요? 우선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고 반대편에 또 한 명의 행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무슨 뜻일까요? 어이 예수, 당신이 메시아가 맞긴 맞소?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죽지 말고 당신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주구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그는 비방하면서 예수님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때 이 구원받은 행악자가 자기 동료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40절에 나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자기 동료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하는 그 다음 절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데 4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는 죽어 마땅하다. 너랑 나랑 저지른 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게 이게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우린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냐.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행악자로 살았어요. 똑같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거기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은 그 기준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이고 한 사람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사람에게 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예수님을 비방한 행악자의 생각은 이럴 것입니다. 나 억울하다고.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이 나보다 사실은 나쁜 죄를 더 많이 저질렀는데 힘 있는 자는 처벌받지 아니하고 힘없는 나만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나는 억울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 기준을 사람에게 두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뭘 반증합니까? 말하는 본인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경건한 종교인을 자처하는 이들 중에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생각도 못할 일들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악을 많이 행해서 십자가에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실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나 중에서 어떤 게 진정한 나일까요? 우리는 가끔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썩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칭찬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어떤 존재일까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족입니다. 그는 썩 괜찮게 살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체험을 하게 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죠.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고백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 오늘 깨끗하게 차려입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악수하면서 여기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해도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죄인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강도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떻게 천국의 문턱을 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놀랍게도 이 사람의 생애 끝자락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지가 여러 시간 돼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 사람의 수십 년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이후로 이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어떤 때는 본인이 찾아가서 만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나고 포옹을 하든지 악수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들은 그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그를 바로잡아준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다가온 이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단물을 다 빨아먹었고 그는 그 만남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숱하게 많은 만남이 다 저주스러운 만남이요, 그 결국을 십자가에서 끝내게 하는 비극적 만남이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만난 그 만남이 과거에 부끄러운 그 모든 만남을 만회하고도 남게 만드니 그 마지막 만남이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마치 9회 말까지 끌려가면서 지던 어떤 야구팀이 투아웃 이후에 역전 말루 홈런을 쳐서 경기를 뒤집는 것처럼 이 사람 맨 끝에 만난 그 만남을 통해 인생 전부가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만난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인가요?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으신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지금도 흐르고 흘러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부탁할 필요가 없는 최종 결재권자이십니다.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좀 기다려 보라든지 내가 누구한테 한번 가능한지 물어보겠다든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즉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스스로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이상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온갖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주를 구원자로 추앙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나 영락 가족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주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여라도 이 사람이 마지막에 만난 그 예수님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만남을 아직 얻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이 사람이 만난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42절에 뭐라고 예수님께 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기 당신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당신의 나라라는 말은 당신께서는 나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왕뿐입니다. 이 말을 그래서 환원하면 예수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왕으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말 속에 뭐가 또 들어있을까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당신은 진정한 왕이시지만 나는 결코 왕이 아닙니다 하는 고백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여 나도 한때는 왕이 되보고자 했습니다.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의 왕국을 세우고 그 안에 많은 물질, 많은 명예, 많은 권력을 집중시켜서 한번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왕 노릇 해보고 싶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동안에 결국 나는 여기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이제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나의 왕국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동안의 왕 노릇이 허망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왕국은 나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매달려 죽도록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동안 어리석은 것을 추구했던 어리석은 자칭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 순간 저는 고백합니다. 나의 왕국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이제 내려가서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시여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당신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오 나의 왕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 애타는 눈물의 간절한 말에 대하여 우리 주님 바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백성이라고, 기꺼이 너의 왕이 되어줄 테니 너는 내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락가족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 인생의 왕국 안에서 왕노릇하는 재미로 살지 않으십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돈 내가 쓰고 그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 우리 다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왕좌에 버티고 앉아 얼마나 교만하였습니까? 이제 우리 그 왕좌에서 내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국을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직함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영락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드디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나야 그 다음에 뭐 큰 자든 작은 자든 가능한 것이지, 애초부터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면 천국에서 큰 자 된다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많은 힘 있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관원들, 무슨 장로들, 로마 군인들 많이 있었지만 그들 중 한 사람도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 큰 자임을 자랑하면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 그거 얼마 안 가면 다 시들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사람, 지금은 세상에서 천대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에 의하여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는 천국의 백성이 됐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영락교회 문턱을 넘나드는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천국의 문턱을 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어 다가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주변에 내놓으라 하는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신들이 세상에서 큰 자임을 자랑하였으나 그들 중 누구도 천국의 문턱을 넘는 이가 없었던 반면에 이 사람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였으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그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락의 가족 중에 이 복을 얻지 못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